구약 역사에서 기둥이 되는 두 인물을 말해 본다고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 말라기 4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다른 시대를 위해서 보내시겠다, 이렇게 예언을 끝으로 구약의 역사가 닫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그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대화를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패역하고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재앙의 메시지와 함께 엘리야가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한 시대를 좀 더 우리가 알게 되면 본문을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됩니다. 분열이 됩니다. 이 분단 6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7번의 정권이 교체가 되는 그런 격동의 시기를 맞습니다. 솔로몬 이후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22년을 다스리면서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고 우상 숭배를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집권을 합니다. 그 역시 우상 숭배를 일삼다가 쿠데타로 죽고 바사 왕이 24년간 지배하고 바사 왕의 아들 엘라 왕이 등장을 했는데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밤낮 술에 취해서 살다가 시멀이라고 하는 그런 자에 의해서 쿠데타로 죽습니다. 하지만 이 시멀이 역시 7일간 천하로 끝나고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12년간 집권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인 열왕기상 16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왕이 다 악했지만 오므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보다도 더 악하여서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누군가가 못된 짓을 하게 되면 아합의 길을 쫓았더라, 이렇게 표현되는 악의 대명사가 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정치를 하는 자가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어두웠던 정치적인 암흑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합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타락, 도덕적인 부패와 또 사악함이 절정이었던 역사의 황혼기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역사의 무대로 이끌어내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세우는 이 엘리야가 어떤 세월을 살았는가, 어린 시절을 어디서 어떻게 보냈는지, 이 엘리야의 사적인 일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등장한 엘리야는 아합 왕이 사는 궁궐 앞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수년 동안 비도 없을 것이고 심지어 이슬도 없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비가 적게 내려서 이슬로 농사를 지을 때도 많은데 비는 물론 이슬까지, 그것도 수년 동안 내리지 않는 역사적인 비극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로 좀 비유를 해본다고 하면 뉴질랜드 총리인 저신다 총리에게 저주를 아주 퍼붓고 로토루아 근처 통과리오 숲
그 시냇가에 숨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숨으라고,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기껏 어두운 역사의 현실 앞에 등장시켜서 엘리야를 쓰시고자 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아합 왕과 대결시킬 일이지, 아합 왕에게 메시지를 선포함과 동시에 숨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왕 앞에 저주를 퍼부었으니 화가 난 왕은 당장 체포 명령을 내렸을 것이고, 그 권력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숨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엘리야를 숨기시고 엘리야 생애에 잊지 못할 영적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숨으라 하는 이 단어를 좀 기억을 하면서 열왕기상 18장 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게 되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와 이슬이 3년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그릿 시냇가에 3년 동안 숨어 있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냇물을 마시라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이렇게 하시니까 엘리야가 아마도 하나님, 그럼 내 뭘 먹고 살아요? 이렇게 물어본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냇가 시냇물을 마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만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이렇게 덧붙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 그리로 숨어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감동되었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것이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순종을 통해서 형성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렇게 숨었을 때, 숨는 것에 순종하였을 때 6절에 보게 되면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의 필요를 공급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숨어 있습니다. 만약 어느 날 한 사람이 동네로 숨어들더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주 규칙적으로 생필품을 공급받는다면 금세 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면 누가 의심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인정될 때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요구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행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가 항상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손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 그 만나의 기적은 끝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은 합당한 질문이 되지 못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적을 꼭 행하실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꼭 기적을 행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행하십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해결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엘리야의 상황에서는 기적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규칙적으로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숨어있는 이 엘리야에게 한 가지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는 주시면서 음료수까지는 같이 주시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마실 물을 시냇물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살폈던 4절에서 시냇물을 마시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여기쯤에서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남기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왕 주실 바에야 칠성사이다까지 다 같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을 남겨두신다 하는 것이죠. 내가 할 것은 하고 나머지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시다고 인정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책임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분명 무덤에 막아 놓은 돌을 옮기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길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옮기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가 없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언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의지하고 그 마실 물이 점점 시냇물이 말라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릿 시냇가, 말라가는 시냇가로 이 엘리야를 인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시냇물이 마를 것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릿 시냇가로 엘리야를 인도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기왕 엘리야를 인도하실 바에야 시냇물이 풍성한 곳, 다른 데는 다 말라도 여기만은 마르지 않는 곳, 다른 사람 비즈니스는 모두가 다 망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번창하는 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장소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말라가는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첫 번째로 부족함도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삽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축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약 거리 시내가가 넘쳐 흐르도록 풍성한 물이 있었다면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줍니다. 그것을 먹고 나면 바로 그 옆에는 평화가 줄줄줄 흐르듯이 풍성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그 모습에 어느 한순간에 해해진 마음에 여기가 좋구나 하면서 그냥 먹고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냇물이 말라가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엘리야가 이 고생의 자리, 이 고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감내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삶을 지배하던 신앙 철학은 바로 순종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다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보다 지금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곳인가라는 물음에 더 큰 관심을 쏟았다 하는 것이죠. 내가 뉴질랜드에 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에 있도록 인도하셨는가, 인도하셨다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에 고생스럽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감내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말라가는 시냇물을 보면서 며칠만 있으면 바닥이 보일 것 같은 냇가를 보면서 엘리야는 무엇을 하고 지냈겠습니까? 신앙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고 물은 말라가고 식수는 조만간에 단절될 것인데 그때 엘리야가 무엇을 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당연히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102편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쪼그라드는 광경을 마음 아프게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 물이 마르는 부족함을 보이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넉넉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로 옮겨오면서 불가피하게 청년들도 함께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한 달 가까이 함께 하면서 그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청년들의 아픔과 청년들의 고민을 좀 더 많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현재의 어려움이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엘리야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신념과 철학, 자신의 은행 구자만을 의지하면서 당당한 인생을 살았다면, 자기 삶을 즐기느라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그가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젊기 때문에 그 젊음을 앞세우며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한다면 그 청춘은 축복의 청춘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가득한 자신감으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산다고 하면 그 건강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능이 높아서 그것으로 내가 오만불손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산다면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실이 결코 축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의 모자람은, 그의 연약함은, 그의 허약함은 오히려 축복의 전제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함도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릿 시냇가에 넘치는 풍성한 물이 있었다면 그 눈에 보이는 넘치는 그 축복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냇물이 말라가기 때문에 그 조여오는 환경, 그 답답하고 괴로운 환경 때문에 엘리야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번에는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가면서 엘리야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구나, 거기 가면 마음껏 먹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잔뜩 기대를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사르밧 가부의 형편을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딱 한 번 먹고 죽을 그런 양식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겨우 이런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또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드러내셔서 쓰시기 전에 훈련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현실만 의지하지를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기름, 한 움큼의 가루를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환경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 이 각박하고 메마르고 황폐하고 코로나로 어수선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현실 저 건너편에 아직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바라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키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미가서 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자족하는 훈련을 가르치십니다. 내게 가진 것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내게 주신 것을 그 처지와 환경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줄 아는 훈련, 주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으니까 이것이 최선의 자리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잠언 30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넉넉하고 남아 돌아가서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다. 나는 은행에 내가 쓸 만큼 쟁겨 놓았었고 내 자식들은 건강하고 나는 아직 몸이 건강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그래서 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저 오늘 먹고 살 것을 주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것으로 만들어준 음식을 이 엘리야가 먹고 엘리야는 그 집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축복을 했을 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 과부가 가루를 채우고 기름을 붓고 해서 10년 20년만큼 쓸 만큼의 양이 가득 찼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 먹을 양식이 나오고 오늘 먹을 양식이 나오고 내일 또 먹을 양식이 나오고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뜻이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주머니에 남아 돌도록 주시지 않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압도할 총명과 재능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혹시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무력함, 나의 부족함, 내가 넉넉지 못하다고 하는 그 사실은 내게 있어서 저주나 불평이나 원망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넉넉지 못한 삶의 환경과 처지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가 있고 내일의 삶을 위해서는 제가 내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다시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자족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내가 넉넉하지 못한 사실을 감사와 축복,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해서 주님을 다시 의지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대감이 넘치고 우리에게 설일이 있는 삶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내일은 주님을 의지하고 또 내일은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런 삶이 얼마나 기대감이 있는 삶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필요 없이 10년 20년 쌓아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뜻있는 곳에 다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앞에 드리고 내일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아도 오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이 오히려 축복인 줄 알고 우리는 부족함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넉넉하지 못한 이 삶의 자리와 이 환경의 처지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훈련을 시켜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거리 시내가에서 1년의 훈련을 끝내지 않고 좀 더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거리 시내가로 다시금 사르밧 가부에게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의 뜻이 훈련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셨어요. 나만 바라보라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지금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된 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17장을 넘어가서 18장을 가게 되면 그 유명한 거짓 선지자 350명과 850명과 더불어서 갈멜산에서 싸워서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자들이 영적 훈련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주의 환경만 쳐다보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역사 배후에서, 현실의 배후에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와 기쁨과 자족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조차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라가는 그리스 시내가에서 찬송을 나는 할 수가 있을까? 다 떨어져가는 통의 가루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신실하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의지할 수가 있을까? 우리 신앙을 이 시점에 와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내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의 훈련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름다운 손길을 체험해 가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 속에서 이끌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없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 부족함 그조차도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함이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임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